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상태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안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기인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은 이름은 바뀌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돼. 지 이름으로 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이 무슨 뒤에 다는 후렴인 줄 압니까? 삶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오늘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깨우실 겁니다. 저번 주에 헌신을 싫어하는 이유 3가지, 그 전전주에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는 왜 헌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살아야만 된다. 그러면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저번 주 이야기는 쭉쭉 나가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일체가 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헌신해야 한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일체가 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신이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체가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목사님, 그런 성경 구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들도, 누구예요? 우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신랑 신부 머리 몸. 많이 들어봤죠? 머리 몸.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하나님 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일체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일체가 된다는 거? 누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체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일체. 공간적으로도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그게 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주기도문이 일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일체가 된다라는 것은 뜻이 하나가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헌신을 하면 되죠. 이스라엘 기독교인은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는 주기도문, 매일 해야 되는 주기도문 안에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저한테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야.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되어 있다는 말을 일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머리와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에요, 진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의 머리로 이랬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지. 그는 몸인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와 예수님은 머리와 지체의 관계입니다. 하나교회와 예수님은 머리요 몸인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교회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몰라요. 그럼 하나교회가 아니지. 하나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끼리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교회 이름이에요. 기가 막힌 이름. 뒤에 님자 붙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아니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땜이 되려 하심이라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머리의 말을 들어야 몸이 머리와 일체가 되죠. 몸이 머리 말 안 들으면 몸이 일체가 됩니까?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듣잖아. 몸이. 그와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몸이 머리 말을 들어야지. 말 듣는 게 뭐예요? 헌신 아니에요. 제가 헌신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머리의 말을 듣는 것이 뭐예요? 헌신 아니에요, 헌신.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몸이 머리에 말 안 들으면 머리와 일치 안 되듯이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헌신하지 않으면 머리이신 예수님과 일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진리는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듯이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기독교인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일치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헌신은 덜 귀한 것을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 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일체이기 때문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영혼들이 연합해가지고 일체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성숙시켜가지고 자라가게 한다라고 마지막에 1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서 이 땅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일체로 연합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성장케 하는 것인데, 그것이 헌신돼야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럴 때는 이 말씀 못 들어요, 저럴 때는 못 들어요, 그럴 때는 못 들어요, 이래 버리면 도대체 언제? 아니, 죄 이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자라가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데, 헌신과 관련된 말씀들이 상황이 올 때 그건 나중에, 요건 그때 안 해요, 이때 안 해요, 이래 버리면 언제 합니까? 말씀이 안 자라요.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기도해야 함으로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해야 한다.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머리와 한 이름이듯이, 제 이름이 여기는 이석이고 여기는 삼석이에요. 이석과 이석이죠. 머리와 몸은 한 이름이에요.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밖에서 볼 때 예수로 보는, 예수로.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로 보여요. 예수로. 저 천상에 가게 되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인이에요. 자기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 이름으로 사고, 자기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인입니다. 자기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머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은, 머리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은 겉머리의 몸이 아니죠. 겉머리의 몸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좀 충격적으로 들어요. 사실은 이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하는 그 복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지, 믿음은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단순반 같은 신학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자꾸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혼돈이 오고, 아 이거는 선행을 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 헌신하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천국의 가족,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엄마, 당신 동생, 당신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어요. 당신 식구들이 와서 찾네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동생이냐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도심에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내 진짜 어머니와 내 가족이 누군 줄 아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야.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앞에 말하고 똑같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말들이 왜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맞아요. 근데 그 믿기만 믿는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라니까. 회개한 사람이라니까. 회개한 사람.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용상으로 내려갔다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갔다 용상 올라왔는데 그 세례를 왜 받아 도대체?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것이 세례인데, 물속에 장사 치려는 것인데 죽지도 않은 사람이 왜 들어가 물속에? 그러니까 가짜 세례 받은 거예요, 그거. 세례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던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한번 쭉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제가 계속 가르쳐 드렸잖아요, 3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독교인은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리이신 예수님이 헌신하셨으므로 몸인 기독교인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헌신했으면 몸도 헌신해야지, 그 몸이지. 머리 따르지 않는 몸이 있습니까? 그 몸이 아니지, 그 머리. 머리가 하려는 것은 몸이 당연히 따라 하듯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헌신하시면 몸인 기독교인도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또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으면 그냥 어렵게 돼서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 수준 낮은 신학 하나 가지고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십자가를 져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로 그냥 살고 싶은데 나는. 제가 어떤 사람의 짜증을 이야기한 거예요. 대다수가 이런 짜증이 납니다. 왜 성경책에는 자꾸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너 부모와 처자와 형제 너 자신까지 미워해, 왜 이런 이야기가 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죽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하셔가지고 그 대속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맞아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또는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이 갈비식으로 이야기해 주지,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 왜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거기에다 넣지? 나를 따르거든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부모 처자 그 전토로 너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해? 항상 자기는 안 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하는 사람, 나는 안 하는 사람, 목사 저 사람은 하는 사람, 나는 안 하는 사람, 부목사 저 사람은 하는 사람, 나는 안 하는 사람, 제자 저 사람은 하는 사람. 그 신앙 가지고 평생 갑니다. 그런 생각들을 깨버리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깨버리는 말씀들을 성경책에 여기저기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야고보가 이런 게 없어요. 요한이 이런 게 없어요. 꼭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지 마세요 주님 이랬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찬물 끼얹는 듯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도 죽어야 돼. 이 소리에 너도 뒤에 쭉 읽어보세요. 너도 죽어야 돼. 너도
예수님 죽지 마세요. 너도 죽어야 되는데 이 소리예요. 이 소리가 귓전에 메아리 쳤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썼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쾅 들어온 거야 그때.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희에게 그 본을 끼쳐가지고 너희도 십자가 지게 따라오게 하려고 했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교회에서 왜 해야 돼? 헌신 이야기를. 뭐 예수님 이야기 다 지워버리지 그냥. 할렐루야 우리 오늘 다 천국 갔습니다 하고 말이지. 머리 헌신하는데 몸 헌신 안 하면 그 몸은 그 머리의 몸이 아니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헌신했으면 자기도 능력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능력 구하면서 그런 생각하고 살아야죠. 누가 합니까? 꼭 자기는 제외. 왜 제외를 두고 예외를 둡니까? 자신에게. 왜 그렇게 복을 안 받으시려고 작정하십니까? 복을 안 받으시려고. 안타까워.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번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으므로 몸인 각 지체들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위해 목숨 버렸으면, 헌신했었으면 우리 몸인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죠. 머리가 하는데 몸이 안 하려고 하면 그 몸이 아니죠. 눈, 귀, 입, 위장, 모든 내장, 손과 발, 다리, 팔, 심장 등 몸의 각 부분이 온몸을 위해서 열심히 평생 동안 섬기는 것이 예배요 헌신입니다. 예배와 헌신은 똑같은 말이에요. 좀 이따 다섯 번째가 그거예요. 이 몸에 있는 이 몸을 흙으로 만든 몸을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근육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 아세요? 목이 풀리지 않으면 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이 뻣뻣하면. 이 입이 말을 하기 위해서 머리가 지시를 내리고 있고 온몸이 손이 움직이고 있고 온몸이 서가 있어서 지탱해 줘야 되고 있고 일사불란하게 이게 일체라 그러는 일체. 이와 같이 교회는 각 지체들이 평생 동안 교회에 자기의 받은 은사와 자기의 또 시간과 재물과 뭐 이런 등등 수고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 상식이에요, 상식. 몸이라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러니 여러분이 헌신해서 복을 받으시려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임을 헌신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전체가 예일성사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와 성도 간의 일치와 영적 성장과 사역과 또 선교와 전도, 번영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영적인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각 지체가 머리와만 일체만 되면 여기서 일체 조화를 시켜요,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헌신되어 있으면 그 교회의 각 성도들이 예수님께 목숨 걸고 헌신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다 서로 일체가 되게 하세요. 안 그러던데요. 속장이 나한테 시험 주고 하던데 그게 일체시키고 있는 거야.
그게 영적인 역사를 모르는. 그래야 잘하지. 여기가 곳간입니까? 밭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저 사람은 저렇게도 설교를 듣고 3년, 5년, 10년 듣고도 헌신을 안 하네. 또 그 사람, 또 그 사람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어느 날 변해 있는 거야. 저 사람도 헌신을 안 해. 그러니까 각자 머리이신 예수님 말씀만 잘 들으려고 헌신하면 당연히 그 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성도 간의 일체는 저절로 됩니다. 성도 간의 일체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일체가 안 되는 교회를 어떤 교회라 그래요? 엉망진창인 교회다. 인간적으로 교인끼리는 엄청 친한데 헌신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 엉망진창 교회다. 만나면 맨날 이번에 뭐 어떻게 됐어? 그 청약 들어갔는데 어쩌고. 야, 여보 저기 대박 터졌대. 그것만 있다, 그것만 모이면서 그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헤어지는 거야. 오늘 즐거웠어. 나는 교회 가는 게 좋더라, 막 이러면서. 그것만 있는 교회. 아니, 세상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일체만 되면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유익하도록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이상한 말을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몸의 각 부분이 머리와 일체가 안 되면 생존도 활동도 그다음에 성장도 할 수 없듯이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고 문제만 생기는데 문제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교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헌신이 복받는 진짜 예배이므로 헌신해야 된다. 예배 드린다.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나 예배 보러 가. 보러 간다니. 드리러 가는 거지. 막 이러는데 뭐 이렇게 중요해 그게. 그게 뭐 이렇게 난 보러 가고 싶은데. 말을 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보러 간다면 절단되구나. 막 전부 결단하고 말이지. 보고 드리는 거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예배를 하나도 안 드리고 있으면서 평생을 예배 드리고 있는 줄은 아나. 하나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를 바치는 것이 진짜 그 헌신이 진짜 예배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시는 분. 또 바울이지. 기독교인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 헌신해라 아니 헌신해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아니에요. 번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 어디 이런 번역 없어요. 이거 잘못되면 헬라어야. 이거 이런 헬라어는 이런 참된 그것이 진짜 진정한 진짜란다. 진짜 그것이 진짜 예배다. 너는 진짜 예배가 뭔 줄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니? 당신 유대인들 어디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천사는 천사하고 귀신이 와가지고 둘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선전을 하는데 천사가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간대.
귀신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막 지 맘대로 하고 막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래가 전부 지옥을 갔대잖아요. 지옥 가니까 막 불덩이가 막 있고 이러니까, 왜 그러니까 귀신이 진짜 얘기한 거 봤냐 그랬다잖아.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게 진짜 예배만 하루 종일 드리고 있는 거. 뭐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를 모르니까 여러분처럼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사는 게 예배라니까.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체가 돼가면서 평생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헌신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걸 예배라고 한 거예요. 몸인 우리가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머리의 말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헌신의 예배, 진짜 예배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서는 그렇게밖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몸은 예배체. 여러분의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이 예배체. 예배체가 뭐예요? 인체라 그래.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인체 아니에요, 인체. 이게 예배체. 왜? 온몸이 머리와 일체가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 이렇게 산다고 천국 가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아시겠어요? 그게 예배. 그리고 일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지. 새벽 기도로 수십 년을 하고 자기 만족이지, 헌신은 안 한 채. 주일 예배를 50년을 드리고 목요 성경 공부하고 수요 성경 공부하고 목요 강좌 듣고 금요 철야하고 신앙생활 90년을 해보세요. 그 사람 예배 한 번도 제대로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라면 더기 싫어서 나가버리고. 헌신이 예배인데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게 없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하신 빨간 글씨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성 목사 말인 줄 아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랬잖아요. 왜 그 말을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헌신하는 사람이 간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거는 기복주의지. 기복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예요. 사람이요. 기복교는 복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새벽 기도로 수십 년간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거나 자기 열심에 대한 만족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도장 찍었다고 하는,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면 헌신하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셔도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헌신했지 않았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헌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많은 것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영생이 중요하고 정말 일체가 중요하다면 헌신을 하셔야 돼요. 결론 냅시다. 어떤 것보다 말씀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거 결단하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는 마음을 갖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자신도 추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었으니 네가 택하라 그랬죠. 우리가 사망의 길을 택하면 몇 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업 이야기했잖아.
율법주의로 살고 율법 폐기론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매를 맞는다니까. 율법 폐기론에 헌신 안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구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없는 올바른 헌신의 예배를 드리셔서, 헌신의 예배를 똑같은 말이에요. 헌신을 드리셔서 예배를 드리셔서, 헌신의 예배, 그러니까 오늘 헌신의 예배가 아니, 예배가 헌신이라니까. 헌신의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으시고 저 세상에서 영생과 상급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